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로마 시대의 명장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황제가 된 카이사르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전투마다 승리를 가져오는 정복자였고 황금의 혀를 가진 아주 뛰어난 공변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더구나 미남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호감까지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의 능력으로 보자면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자질에도 불구하고 이 안토니우스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혹 때문이에요. 일제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결국은 그는 인생을 실패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아니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해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안토니우스처럼 대단한 유혹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유혹부터 시작해서 큰 유혹까지 다양한 유혹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6가지를 아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이 유혹을 이기려면 어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멸망하도록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하나님이 단 1초라도 그 선하심이 변하여 악하실 수 있다면 모든 인류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선하심이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것이냐? 여러분, 욥처럼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네가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 못하겠느냐?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자녀로 유혹은 우리가 성공할 때도 오지만 고난을 당할 때도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꿀벌이 날아와서 사정없이 꽃을 헤집고 꿀가루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럴 때 어떠할까요? 꽃은 힘들다, 정말로 이건 아니다 하면서 한탄하고 절망할까요? 그 꿀벌은 비록 꽃술을 헤집고 다니지만 꽃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꿀벌이 없다면 꽃이 어찌 수정이 되고 열매가 맺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 맥도날드는 고통은 단지 하나님께서 드리우는 축복의 날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 어둡죠? 밝음이 아니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통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욥처럼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려면
욕심을 십자가에 넘겨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종종 사람들이 마귀가 나를 시험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마귀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마귀가 유혹하니까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은 나의 욕심이다. 그래서 마귀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욕심에 끌려 시험에 빠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욕심,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항상 유혹에 빠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오래전에 실린 이야기인데 존슨 씨라는 사람이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 학생들에게 과제를 하나 주었는데 내가 만약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뚱뚱한 어느 부인이 제일 먼저 탁자로 걸어왔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흡족한 표정이 아니라 아주 불만이 가득합니다.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운 2페이지짜리 원고를 내밀면서 이렇게 투덜댔다고 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선생님. 나한테는 100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100만 달러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나에게는 100만 달러가 더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욕심을 십자가에 넘겨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욕심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욕심까지 거기에 포함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욕심도 죽어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내 욕심이 내 안에서 있는데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다.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욕심이 여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그래, 이 욕심은 죽었다. 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기려면 멀리 죄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봅니다. 욕심이 있게 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의 끝에 뭐가 있느냐? 사망이 있다. 멸망이 있다.
욕심의 끝에 고통이 있다. 유혹의 끝에는 반드시 멸망이 온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죽음, 그 사망, 그 파멸을 멀리 두고 있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이나 눈앞의 쾌락만 바라보고 사망은 저 멀리 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6장 3절에 보면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흉한 날. 대적이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흉한 날, 파멸의 날, 그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는. 응?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멸망 선지자들이 아모스가 흉한 날이 올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흉한 날, 그 멸망의 날은 저 멀리 있는 것이다. 무시하고 믿지 않아 버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흉한 날이 바로 코앞에 있었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 멀리 있는 흉한 날이 아니라 그 흉한 날이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라고 합니다. 원시라는 말은 멀리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눈앞의 유혹만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항상 유혹 너머에 웅크리고 있는 사망을 보아야 합니다. 그 흉악한 날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히 유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 60대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60대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죠. 또 이제 직장도 퇴직을 할 때죠. 또 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돈이 있다. 퇴직했다. 뭘 할까요? 돈 없는 노인들은 그저 다리 밑이나 어디 그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바둑이나 두고, 예, 저도 여기 맨날 이 중앙공원에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 가면 항상 거기에 정자에 죽치고 앉아서 바둑 두는 사람, 장기 두는 사람, 거기서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 노인들이 거기에 있어요. 무슨 그런데 돈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채 메고 저 동남아를 갔다가 거기서 또 이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고 했다가 결국은 에이즈에 걸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60대가 가장 많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미리
에이즈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했다면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쾌락만 바라보면 그 흉악한 날을 멀리 두면 반드시 유혹에 빠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내가 이 유혹을 당했을 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가 유혹에 빠져 범죄하면 반드시 사망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베어드의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맷돌은 있는지 없는지 의심까지 할 정도로 천천히 돌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부드럽게 갈아서 결국은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골라내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분은 역사학자예요.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더라. 그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 올 때 쾌락보다 그 너머에 있는 결과, 사망을 바라볼 줄 알아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굽니까? 속이는 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이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가 이 사단의 미혹을 이기려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하는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고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범죄하는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하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돌로 떡을 만들어? 예수님은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사단의 거짓임을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기셨을까요? 분별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시는 것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믿었다. 더구나 이 광야의 시험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시험받은 게 아니라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시험받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습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말씀이 분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거짓을 구별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유혹의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평안을 깨버리고 우리의 기쁨을 사라져버리게 하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말씀과 성령 충만과 기도로 밝은 마음, 눈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이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유혹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합니다. 또는 멀리 도망을 가야 합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것을 말해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미끼를 던지죠. 또 그 고기를 많이 낚기 위해서 낚시의 미끼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고기에 밥을 그냥 주걱으로 떠가지고 막 그 주변에다 뿌려놓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물고기의 IQ가 3초라고 그러죠. 3초. 금방 낚시에 걸려가지고 탁 올려챘는데 간신히 물고기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또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아이고 뜨거워라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 물고기라는 놈이 그 낚싯바늘 주변에서 뱅뱅뱅뱅 돌고 떠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또 낚싯바늘에 입이 깨어서 잡히고 마는 것이죠. 하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세요. 어디에서 유혹을 당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주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냥 하와야 이리 와봐라 해서 유혹한 게 아니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그 실과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역사한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유혹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서 엄청난 그런 통치력을 발휘했어요. 끝날 지붕 위에서 한가롭게 놀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봤죠. 그때 이 다윗이 아이고 이건 아니다 하고 내려갔다면 어떠했을까요?
근데 그 유혹에 머물러 있었어.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결국은 유혹에 빠져서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하고 우리아라는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여버렸지. 엄청난 죄죠. 물론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면 그 다음부터 엄청난 고난이,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14절 15절에 보면 사특한 자의 첩경과 악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경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야 할 곳, 가야 하지 말 곳. 머물러야 할 곳, 머무르지 말 곳. 분명해야 합니다. 그저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또 한쪽 다리는 교회에 여기 붙이고 양쪽에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선택해야 할 곳,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 유혹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혹의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결국은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육신이 약해서 늘 그렇게 핑계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가 항상 자기 부하들에게, 귀신들에게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언제나 사람을 유혹할 때는 그것이 옳다, 아니다 하지 말라. 나쁜 것은 어디까지나 나쁘다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나쁜 것을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빠져, 알면서도 빠져. 그래서 마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한 가지입니다. 딱 한 번만 해라. 딱 한 번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쁜 습관, 죄의 습관, 거룩하지 못한 모든 습관을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멀리 떠나려면 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요? 저기 태평양 어디 섬일까요? 유혹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딜까요? 저 지리산 깊은 계곡의 어떤 곳일까요? 그럼 구약에서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뭐랄까요? 고의적이 아닌 살인을 저질렀어요.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서 피하고 거기서 생명을 보장받는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 도피성이 저 백리 밖에 있든 십리 밖에 있든 아니면 코앞에 있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곳이 보복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먼 곳입니다. 가장 먼 곳입니다. 왜?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제 말 잘 이해하십시오. 멀리 있는 도피성이 먼 것이 아니라 코앞에 있는 도피성이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복하는 자로부터 가장 먼 곳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혹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유혹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이 유혹과 관련해서 시험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안전한 선물이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쉬운 얘기입니다. 여기 방금 진수성찬을 먹고 배들을 두드리면서 이를 파면서 딱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빵 한 조각을 내밀면서 이거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싶겠습니까? 이미 내가 배가 불러서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었는데 내 안에 그것이 가득한데 무슨 맛있는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아니요.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각양 좋은 은사가 좋은 선물이 내 안에 충만하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기뻐하며 다른 유혹이 우리에게 전혀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자족한다.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 그런 사도 바울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고 마귀도 감히 바울을 유혹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소경에다 기모거리에다가 벙어리까지 된 여인이었죠. 세상에 부족한 것으로 말하면 헬렌 켈러보다 더 부족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헬렌 켈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여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헬렌 켈러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 같은 것을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가 유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안에 감사가 충만하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마귀도 결코 시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워. 우리는 두 눈을 뜨고 말하는 입을 가지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리는 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저 부족하다, 힘들다,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 삼중고야 뿔 가지고도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고백한 사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유혹에서 이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다고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유혹과 승리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 비결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과 우리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